어, 목사님께서 잘 도착하셨다고 이제 김영원 선교사님 만나시고 또 이제 오늘 거기는 이제 목요일인데 함께 이제 동행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 발걸음마다 귀한 복음 선교 열매가 맺혀지게, 또 몸이 좀 불편해서 가셨는데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게 늘 나를 위한 기도가 많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선 이제 나부터 출발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런 기도로만 맞춰지면 기도 자체도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그런 기도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좀 다른 사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청년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간절한 소원이 나 시집 보내는 건데 빨리 좋은 사익감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기도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어렵다. 늘 내와 관계된 것만 맴도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정말 더 큰 능력의 기도는 될 수 없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죠.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참 우리가 이건 정말 기도의 모델로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지막 목숨을 건 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로 세상을 바꾸셨나요? 세상이 바꿔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 마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계획이 취소됐나요? 취소 안 됐어요. 로마 군병들 망해서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왔어요.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는 와서 예수님한테 볼에 키스를 하고 로마 군병은 잡으러 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위대한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상황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자,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미션을 갖고 오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지만 그걸 떠나서 혼자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 미션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미션을 향해서 했어요. 그러나 내림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어요. 거기서 당할 육체의 고통과 수치와 능욕과 하나님께 거절당해야 되는 그 모든 걸 주님은 아시잖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그 기도, 생명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계획이 바뀐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다 망한 것도 아니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그냥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져야 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 우리가 한번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박혀요.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수치 속에서 마지막에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는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급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지는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거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걸 잃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금방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마음에 움떠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결국은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요. 이사야가 성경에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나는 이게 죽었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나는 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입술의 부정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입술로 표현되잖아요. 많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 면전에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 볼 때 주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그때 보여지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게 고기 잡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걸어가신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는 승리가 거기서 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여전히 십자가를 친단 말이죠. 바뀐 게 없어요. 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건 아버지가 허락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액션으로 승리를 가져오기 이전에 기도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다음은 몸이 따라가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자세로 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 기도 속에서 이미 승리가 없으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십자가가 뭔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뭔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던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뜻에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붙들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그것이 영원한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먼저임을 항상 잊지 말아요.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고들 해요. 또 현대의 삶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묻고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문제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속에 보면요,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그랬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도 실패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형통하면 성공이고 고통이 오면 실패라는 그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을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것이 기도를 통해서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든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특별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보여주시는 때도 있지만 안 보여주셔도 기도하고 이미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요. 그것이 기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뭐가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안 보여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보고서 갈 때야 더 인간적인 확신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없이도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왜 귀하냐면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이다, 유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너무나 복된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죽음을 무릅쓰고 또 그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뵀을 때에 그 거대한 교회의 조직을, 부패된 그 교회 조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거대한 조직과 자기 혼자의 싸움이 되냐고요. 그럼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거기다 목숨 거는 거죠.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그 기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몸이 따라가시는,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딱 결단되면 그 다음에는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지셨지만 그것은 뒤따르는 사건일 뿐 이미 결정적인 일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하신 거예요. 이미 끝을 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가는 게 아니죠. 기도 딱 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가는 거, 순종.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룻밤을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1시간, 1시도 깨어있지 못하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주님이 또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음은 있는 건 알겠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은요 또 기도 안 하면서 그걸 또 인용해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가 몸이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변명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 힘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주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외면하고 잠만 잤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자요. 육신이 약하다고 피곤하다고 자고 있어요. 지금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깨우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 이제 성경을 떠나신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모든 일정 속에 그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남은 우리들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깨어서 베드로와 같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기도로 이미 다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박마이클 목사님 선교 일들과 또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